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10계명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의 뿌리를 두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문화에서 성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고요. 결혼 전에 성적 순결을 지키는 부분을 매우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은 성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을 통해서만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해서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생명은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고 남녀 간의 사랑의 극치인 성을 통해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의 관계와 성을 통해 생명을 얻어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궁극의 상태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성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은 성스러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성이 성스러워야 한다. 실제로 성은 성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이 잉태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성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아주 욕망의 실현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을 추악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일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러한 사탄의 꾀임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차마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윤리의 규정들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또는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긍휼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언제나 여자는 약자였죠. 여자는 늘 이름 없는 존재였고 그들은 늘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규정이 거의 전무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여인들이 부당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못된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이제 미워졌어요. 또는 지루해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비방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내가 알고 보니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또 사유, 근거들을 인위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도록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남편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여인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이처럼 주님은 항상 이러한 여인들 또는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이름 없는 존재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참 크십니다. 그것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여인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묵상은 바로 가정의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짝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인격이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께서 주신 동산을 일구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두 인격이 그렇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동산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 특별히 부부의 삶, 가정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일그러진 성윤리, 깨져버린 부부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들이 있잖아요. 이 처벌 규정들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창조의 때와는 달리 많은 일들이 성윤리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악들이 성경 시대에 이미 지면에 가득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년 전에 큰 화제를 몰았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이죠. 종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30%가 넘는 화제작이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런 대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 라는 대사입니다. 바람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이나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실이죠.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한 인격과 다른 한격이 만나서 이루어가는 신실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보다 책임이죠. 가정의 존엄성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실, 헌실, 신실함, 그리고 책임감. 상호 간에 그것들이 바탕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관계 안에 싹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긍휼하신 마음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 여러분들의 그 가정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주님 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책임있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